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사의 노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인데요.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 하나님의 구원사의 노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셔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두들겨 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를 딱 생각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귀가 열려서 따라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서 스톱합니다.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예정론이라는 어떤 그런 파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정론에서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다 하고 그냥 우리를 이끌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곰곰이 다 읽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많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못 세우시거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지만 우리의 자유지의 선택은 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두 갈래 길이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요. 응? 갔는데 내려와서 두 갈래 길을 가야 되잖아. 이리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네? 오늘 교회로 갈 거냐 찬물 파잘 거냐.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 예배를 드릴 거냐,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거냐, 또 이렇게 갈리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드린다 그러면은 잠을 퍼잔다 그럼 내일을 예배를 또 할 거냐 안 할까, 갈릴 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건 또 둘이 나눠지고 또 둘이 나눠지고 계속 가면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겠어요. 그 많은 길을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신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을 항상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올 때 어떻게 더 강하게 푸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약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이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믿어요. 오, 그게 맞는 것 같다. 믿음이 되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된 귀를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길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가 옳은 길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면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들을 귀가 복된 귀예요. 이스라엘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로 왔지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출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이 유프라데스 강,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그 지역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썼어요. 최초로 쓴 게.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이 강을 건넌 자였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네가 시커먼 이스라엘 사람처럼 산다 할지라도 너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취하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출발인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창세기 12장. 참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창세기 12장. 이렇게 해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주마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고 믿을 건가 말 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신을 따라갈 건가 말 건가 이거 결정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정했느냐? 4절을 결정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에 따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믿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따라가지. 제가 회개하시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오, 천국에 가면 차등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준비하시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회개? 이미 예수 믿을 때 해서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어. 무슨 회개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믿음만 있으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거룩하심을 얻고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된다고 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네. 조상죄?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다 얘기해 놓고 있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건데 사람은요 하여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구원도 편하게 받으려고 그러지 힘들게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만 생명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잘 안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죠. 나는 그 좁은 길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요. 그래서 야곱은 더 욕심을 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언약 자손을 하나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만. 이스마엘일까 이삭일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그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고추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가를 통해 난 자식이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아니래.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자식. 그럼 이삭만이겠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배다른 아들이 아니야. 똑같은 한 배에서 난 에서와 야곱이야. 이삭이 낳는데 누구를? 이 이삭은 당연히 자기 부인이 난 자식이기 때문에 에서를 장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자꾸 차자를 이 언약 자손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의 배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한 게 있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은 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생각했는데 이삭은 전혀 그래요. 하도 이삭은 참 계속 에서만 막 끼고 도는 거예요. 우리 장자 하면서 에서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의 눈을 감겨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서 이삭인지 에서인지 몰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하고 야곱이 짜가지고 에서는 털 사람이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털을 딱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딱 해가지고 네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은 맞구나.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은데 아버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그래?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눈이 돌아와. 침침이 없어져 버렸어. 성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장자를 축복할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였더라고. 그 정도로 클 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인데 그때만 눈을 잠깐 이렇게 가린 거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잖아요. 그 눈을 잠깐 가렸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야곱이 됐는데, 야곱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는데 이 장자를 받게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네?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20년 타향살이를 했고 또한 돌아오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내 자식은 다 언약 자손을 만들겠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잘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야곱한테. 야곱아, 앞으로 네 언약 자손은 다 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르우벤만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선택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서 그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리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뜻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서 인정해 주시지, 나는 너를 르우벤만 장자 되겠기 때문에 네 생각을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 일로 딱, 그 로봇이지. 그러면 프로그램 돼가지고 다 끌고 가면 다 로봇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지만 나중에 완악한 상태로 빠져버렸을 때에 강제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자손으로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했다가 야곱에서 이제 적과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적과꾼인 가나안 땅 7족속이 죄악에 관영치 않았어. 그래서 죄악에 관영해야 땅이 그 땅을, 사람을 토해내 버리거든요. 근데 죄악을 관영하지 않을 때 잠시 죄악을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랄 때에서 막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잠시 피난사를 해라. 400년 동안. 그래서 피난사를 했더니 이제 애굽 땅이 죄악이 가득했어. 쫓아낼 때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야곱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해서 다 분배를 해주면서 이 특별 분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 분배를 해줘요. 제비 뽑지 않아요. 네가 가고 싶은데 왜? 그 정탐꾼에서 잘했잖아요. 믿음의 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헤브론을 줬다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딥낫 세라를 주세요. 그랬더니 딥낫 세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과꾼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어. 죽을 무렵에 가까우니까 12부족을 다 불렀어. 너희들이 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잘 섬기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유혹을 해. 그
근데 이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문화는 이 성의 타락한 문화예요. 음란의 문화예요. 네, 바알과 아세라가 성생활을 해야 흥분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오줌을 싼대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사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성적인 접촉을 많이 해야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이 든다. 이런 생각을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음란이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해요. 음란하고 우상숭배의 부분은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 이 하나님이 파괴하는데 그것이 롯의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하고 우상숭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음란의 최고봉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모든 유럽, 미국 다 섞어냈어요.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진국 가운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후 보루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급격하게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저는 몇 년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금 위험한 지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좀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끝날 날이 가까운 것이 다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족 국가로 12 부족 국가 있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민족에다가 막 때리게 한 거예요. 막 때리게 해서 그래가지고 막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딸이 막 노예로 당하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살려줘. 그래서 기드온 사사, 무슨 삼손 사사 이런 사사들이 나와서 잠시 구원해내. 그런데 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 어느 날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면은요, 왕이 다 규합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부족 공동체라, 12개의 부족 공동체라, 전쟁이라도 안 참여한 부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이 사람이 통치하면 단점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왜 단점이 있냐면은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죠. 다윗 왕 같은 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왕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것을 가벼우고 자기를 왕처럼 섬겨서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는 사울왕. 그렇게 돼버리면 이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 넘어가는 거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완전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도 완전히 이 바알 아세라 가나안 그 신앙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송두리째 나라가 넘어가.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했던 이 이세벨 아합 왕이 850명의 선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니라고. 그래도 또 그냥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의 자유지잖아요, 그것도. 네? 안 돼! 무슨 소리야, 참. 저 왕을 달라는 저놈들만 하루아침에 다 전염병을 쓸어버려.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런데도 우연이겠지.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그래도 왕 주세요. 그 아들을 또 쓸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놔두잖아요. 그래. 그럼 왕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을 찾아봐. 그래서 사울이 괜찮다. 참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고. 전쟁 잘하는 거지. 그때는 왕이잖아요. 전쟁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너무 하나님도 좋고 왜? 전쟁도 잘하고 겸손하고 처음에는. 그래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악하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을 한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선택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타락할 사람을 예정해가지고 사울왕을 세웠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인간이 하도 요청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그래도 이 전쟁을 잘할 장수 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보게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해서 겸손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래서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라갈. 그래서 이 사울왕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라 했을 때 밤새도록 울잖아. 막 울어. 사울왕을 폐위시킨 게 막 울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가지고 몰래 가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기름불 갖다가 아들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이새가 우리 집에 왕 될 만한 아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또 없습니까? 첩이난 자식이 하나 있긴 있는데 첩이난 자식이에요. 다윗은 정실이 아니야. 그래서 다 멀리 보내버렸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양떼나 쳐라 이거지. 사람 같지 않은 놈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데려오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15살 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 왕은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 이 집에 정실 부인도 아니고 부인의 자식도 아니고 첩이난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나를 피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어. 항상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왕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해버려요. 나중에. 왕직을 내려놓고 압살롬에게 줘버리고 기꺼이 왕직을 버려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가 왕을 시켜놓으니까요. 그가 왕이 쫙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 남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 노른자가 예루살렘이거든. 거기에 시온 산성이 있는데 산성이야. 아주 천연적 요새가 있어. 저 성을 하나님 도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대대 자손손 좋겠다 해서 다윗 산성을 결국에 정복을 해서 거기를 시온 산성을 다윗 산성이라고 명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전 지어야 거기 성전을 딱 거기에 있는 산성을 딱 차지하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빨리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성막을 가져다가 그 옆에다 갖다 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펄럭이는 휘장에 두다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고. 근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겠소 그랬더니 하나님 말해. 내가 지금까지 이동식 성전에 이 펄럭이는 휘장에 있으면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단 한 번도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가 대체 누기에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다윗의 왕조를 내가 계속 이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하 7장 얘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다윗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윗이 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왕궁에 거하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서 가지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란다면 사울왕에는 내가 왕권을 뺏어갔지만은 혹시 다윗의 자손 중에 그렇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매로 때릴 망정 왕권을 거둬가지는 않겠다 약속을 해버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왕이 계속 나왔으나 왕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네? 몇 명 찍겠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뭐 그런데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 정도뿐이야. 다 우상 숭배했어. 그래도 하나님 멸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죄를 채우는 거예요. 악을 채우는 거예요. 점점 악이 가득 차기 시작해. 그러자 요시야 왕 때 드디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 그 다음 아들 때 결국에 아들 손자 때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 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왜 악이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악이 찼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심판해? 심판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영영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포악을 그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지금 바벨론에 파는 거지.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만 있다가 오거라. 하나님이 정해놨어. 이건 하나님이 그 죄값이요. 그동안에 계속 우상 숭배한 죄값을 모아서 황무함은 70년이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에레미야를 통해 알려줬어.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때 스룹바벨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그 다음에 헬라에서 다시 로마까지,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이 제사장들이 계속 타락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167년기에 완전 타락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예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원래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정치하고 결탁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완전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 그 속죄일 제사를 짓도록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왜? 타락해버렸거든. 그 타락하기, 계속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읽어보면 돼. 대제사장에서 엄청 책망을 해요. 자, 말라기 열어봐봐요.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 제도를 버릴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말라기 1장. 6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제 증거를 드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아니 안식일마다 새 떡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떡을 더러운 것을 드려. 깨끗하지 않는 더러운 것을 드려.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걸 드려도 관계없어. 그리고 막 드린다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제물을 바치는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나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더러운 예물, 흠 있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눈먼 분이야. 우리가 드린 거 다 받아. 이런 식으로 타락해버렸어. 진즉 버릴 거 생각해. 그래서 AD BC 2세기경에 싹 타락해서 끝내버리려고 작정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번개를 차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선택을 존중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정말 생명을 택하고 선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사망을 택하고 악을 택하면 안 돼. 사망과 악은 악한 자,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거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아. 진리만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은 역시 생명과 선을 택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5, 16장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 3번이나 나와. 성령도 진리의 영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속이고 이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거짓을 따라가잖아. 자, 요한복음 8장을 열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걸 보면 알아요. 저는요 제가 단 하나 결정 잘하는 것은요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내가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국의 실상까지 다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예수님 때는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은 거짓 제사장도 다 타락했고 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자기가 율법의 해석권 결정권을 갖고 막 자기들이 막 주장을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재물을 이용해서 다 돈벌이만 하고 다 타락한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를 따라갔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기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날로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듣고도 이게 진리라는 거 알고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진리를 따라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닐 것 같거든.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거든. 죄를 짓고 싶은데 진리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써.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 안 할 수도 있어 나중에.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막 강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경배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음란을 추구하고 다 추구하게 되면 내버려 둔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은 인간의 자유지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택해도요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돼. 악을 택하지 않도록. 자,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26절 또 읽어봐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호를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 이 동성이에요. 에이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넘어갔어요. 독일 형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교회들마다 노인 양반 몇 명 있어. 고대 광실처럼 멋지게 지어놨는데요 다 타락했어. 미국 오바마가 동성애 인정하는 바람에 완전 나라가 타락해. 그나마 트럼프가 나서 조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하려고 약간 지금 미국도 시간을 준 거예요. 급격한 타락에 곧 올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기 싫다, 내버려 둔다니까. 내가 회개하기 싫다, 내버려 둔다니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말을 안 듣고 채널을 돌린다, 내버려 둔다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오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귀로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게 말이 다르잖아. 그런데도 일부러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만 책 잡으려고 그래. 없애려고. 내버려 두사. 그래서 죽이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 후손이 계속 받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일 때 뭐라 그러냐,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주둥아리가 문제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니 요나의 표적처럼 40일 후에 멸망을 해서 40일 후에 AD 70년에 다 죽여버렸어. 120만 명을 죽여버리고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에 10만 명을 데려가서 콜로세움을 세웠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은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분노가 풀리지 않아. 당신을 죽였잖아.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 주둥아리로 그러지 않냐? 내가 너의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선택을 잘해야지. 그럼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완악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지. 기득권 유지하려고 선교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멸시한 거 아니에요?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렇게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제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무거운 멍에인 율법 안 지켜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믿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30년 이제 흘렀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는. 세상 어느 민족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이지. 안식일 회당에 한 번 모이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안식이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 새벽마다 모여. 수요일도 기도하자고 모여. 금요일도 기도하자고 모여. 할렐루야. 무슨 또 기도의 모임도, 여전도의 모임도 있고, 뭐 또 뭐 맨날 기도하자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다른 어떤 기독교의 어떤 민족보다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목숨 바치잖아, 막. 응? 그러니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전 세계에 가장 나이가 많고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않아요. 조사해봤어.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거냐? 대한민국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모든 말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기독교 국가 아닌데. 일본 가봐요. 중국 가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욕단 민족으로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인데 대한민국 지금 위험하잖아. 지금 곧 공산주의 될 것 같잖아. 지금 동성애 곧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실 것 같잖아. 지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진짜 본론 주요. 자, 로마서 11장. 그래서 25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있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방인 합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순서를 정해놨어. 이것이 예정이에요. 유대인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 구원하고. 근데 이것이 유대인 먼저 구원했다가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겼는데 유대인이 완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놨어요. 아직 구원받을 유대인 숫자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 다시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춰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똑같아져요. 천국에서. 이거 맞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밑에 구루터기로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을 누가 하느냐? 두 증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두 증인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곧 올라올, 곧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서 사역을 해서 마지막.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하게 된다 한다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촛대가 다시 이스라엘 옮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숫자가 다 차지는 거예요. 다 차져.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완악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갑자기 믿음을 줘가지고 막 믿게 한 것도 아닌데 이방인은 완악해서, 아니 유대인들은 완악해져서 안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이쪽으로 옮겨서 또 이쪽 풍성하게 하고 또 이쪽이 다 차니까 다시 또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구원하는 거 보고 감탄을 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33절에 36절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탄해가지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탐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분을 지도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모사가.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자가 누가 있느냐. 알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주의 마음을 알 수도 탐지할 수도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인간에게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채워지는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의존하기도 않아. 당신의 뜻을 준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버린다니까. 완악함을 통해서도 성취하고 주님을 막 믿기로 결단해 간 걸 통해서도 성취를 해버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 전 세계 가봐. 이 좌우지간 전 세계 가서 대한민국을 떠난 모든 사람들 다 교회를 가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살면 알아. 다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완악함을 둬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이것을 누가 생각했겠냐 이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셔.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이용하시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할렐루야. 섭리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된다는 것이지, 강제로 다 프로그램 해놓고 다 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돼. 진리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돼. 사탄 마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걸 결단하고 결단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절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 안으로 다시 간다.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다 나왔어. 주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져. 다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또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에게서부터 나왔잖아,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잖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구는 멸망시키는 거, 끝나는 거. 그 시점이 지금 다가왔어요.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제가 그래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하느냐. 물론 남북이 갈라질 때지만 유대인 앞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앞에는 할례 붙은 거예요. 로마서는 할례 언약을 중요시 여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다고,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BC 2067년경에 활동했던 사람. 2000년경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200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까지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었어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25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끝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딱 2000년이야. 구약에 2000년. 하나님 백성 만든 게. 지금 이방인 하나님 백성 만든 게 2000년 됐어. 2025년이라니까. 예수님 2030년에 오셔서 27년에 오셔가지고 30년에 끝난 거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석양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점에 지금 살고 있어요. 분초가 가까운 시간. 천국은 준비해서 가는 거지 절대 거저주는 것이 없어. 지금 마지막 시간, 오후 5시 이래도 한 데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충성하려면 지금 충성하시고, 회개에 집중하려면 지금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종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천국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감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번영이 끝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뒤에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건질 자 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므로 천국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귀한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